나는 죄인이다. 내 속에 거하는 죄. 우리는 왕의 자녀요 정복자요 통치자이지만 또 한편으로 죄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룩해지고 싶은데 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지, 사랑하고 싶은데 왜 미워하게 되는지, 용납하고 싶은데 왜 비난하게 되는지, 인정하고 싶은데 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지, 물질을 나누고 싶은데 왜 움켜쥐게 되는지, 겸손하고 싶은데 왜 최고가 되고 싶은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성경은 명쾌하게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인은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타락한 죄인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더러울 대로 더러워진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그냥 당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손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고 침을 뱉었고 조롱하고 갈고리에 달린 채찍으로 때렸고 십자가의 손과 발을 대못으로 박았습니다. 그 고통과 치욕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이 고통당하실 만큼 지독했던 것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마가복음 7장 21에서 22절. 원래 착하고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심성이 유난히 착한 사람도 있고 심성이 유난히 고집센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뿌리는 다 이기적이고 교만합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자기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속으로는 미움과 분노가 있어도 겉으로는 착한 척 위장하기 때문에 화내는 내가 진짜 나인지 착한 척하는 내가 진짜 나인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때 열등감과 죄책감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가 비난할 때도 예전과 달리 상처를 덜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자유함입니다. 다음은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전 나 하신주 선교사는 예수전도단 1기 DTS를 마친 후 스태프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중보가 있고 큐티가 있고 사역이 있기 때문에 당시 나는 내가 믿음이 좋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큐티도 기도도 전혀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난 진짜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야. 실망감이 절망으로 절망이 우울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내기는커녕 슬프고 무기력하고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날 난 장독대에서 항아리 하나를 붙잡고 그 비를 다 맞으며 너무나도 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울다 지쳐서 방으로 들어왔는데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데나 펼쳤더니 내 눈을 사로잡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뭘 새삼스럽게 자신에 대해 실망하십니까? 원래 당신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맞아. 원래 내가 죄인이지.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지. 내가 교만했구나. 원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새삼 나에게 실망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건데, 원래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절망했구나. 우연히 눈에 들어온 글귀가 그동안 잊고 있던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자 다시 눈물을 펑펑 쏟으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전 거룩하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그날 나는 놀랍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 자신이 거룩하다, 성숙하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삶이 무너지고 자아가 병들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경건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영적인 지도자일수록 은혜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거의 완벽한 사람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은 항상 바르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항상 자기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모두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알면 문제가 생겨도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지나친 칭찬이 주는 위기. 어렸을 때부터 지나친 칭찬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디에서나 자신이 최고여야 하고 최고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렬합니다. 최고라고 인정받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또 성적이 떨어지거나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듣게 되면 지나치게 상처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부족한 자신을 들키고 싶지 않아 가면을 쓰고 자신을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면은 인정받지 못하면 엄청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로 무너져 갑니다. 우리 막내딸 지은이는 어린 시절에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쁘고 워낙 당당했고 말도 잘하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살 때였습니다. 큰애 때문에 아내가 미국에 다녀왔을 때 지은이가 3살이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5살 위인 셋째 아들 바울이 화를 내며 동생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누나 노릇했어. 제 꼴도 보기 싫어. 어떻게 누나 노릇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라고 방마다 오빠들 깨우러 다니고 양치질하고 세수하라고 잔소리하고 지가 엄마야 누나야. 웃겨. 아 짜증나. 바울이 말에 깔깔대며 웃고 그냥 넘어갔지만 바울이와 지은이는 그 후 꽤 오랫동안 앙숙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자기의 의사표시가 분명했고 소통을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다가도 억울한 것은 참지 않고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찌나 당당하고 자유한지 미국 위스콘신에서 패밀리 미니스트리 학교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동네 교회로 예배드리러 갔는데 마침 초등학교 아이들의 합창 순서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은이가 엄마 나도 합창하고 싶어 했습니다. 말도 안 돼. 넌 여기 손님으로 온 거야. 너 영어도 못하고 저 노래도 모르잖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이는 무대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줄 한가운데 가더니 양 옆에 아이들에게 좀 비켜줄 수 있겠냐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비켜주니까 지은이는 한가운데서 그 아이들과 함께 비슷한 모션을 하며 소리는 내지 않고 입만 벌리고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비켜주니까 지은이는 한가운데서 그 아이들과 함께 비슷한 모션을 하며 소리는 내지 않고 입만 벌리고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들 웬 낯선 아이의 용감함에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지은이 예쁘다. 지은이 똑똑하네. 얜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야? 얘 천재 아니야? 지은이는 많은 칭찬을 듣고 자랐습니다. 또 타고난 리더십이 있어서 어디를 가나 주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민권자인 지은이는 미국 뉴욕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했는데 입학 전에 필라에서 가진 대학생 인투 집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잠에서 깨어나 밝은 빛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야. 모든 게 다르게 느껴져.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 지은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면서 다니고 싶은 교회를 몇 개월 동안 찾아다니다 작지만 건강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만나 열심히 다녔고 친구도 잘 사귀어 나름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세이였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새벽인데 전화가 와서 깜짝 놀라 받으면 아직도 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지은아 아직도 도서관이야? 에세이는 썼니? 아니 한 글자도 못 썼어. 어떻게 5시간 후면 내야 하는데 미치겠어. 도서관에서 7시간째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한 글자도 못 썼다는 것입니다.
지은아 많이 힘들겠다. 어떡하겠니? 어차피 지금부터 써도 다 못 써. 에세이 오늘까지 못 내. 깨끗이 포기하고 잠자.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교수님께 말씀드려. 이런 때일수록 진실을 말해야 돼. 진실은 통하게 되어 있어. 그 후 그 에세이는 교수님이 정해준 날짜를 넘고 또 넘어 한 달 후에 제출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책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글 쓰는 재능이 탁월하다고 선생님들이나 오빠들이 말하곤 했습니다. 사진 찍는 것과 영상 편집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에세이 증후군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이나 존경하는 교수님의 경우 심하게 에세이나 리터치 페이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교수님들은 지은이가 게을러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고 싶은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에세이를 써야 하는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심하게 밀려오면 계속 영화만 보고 뭔가 계속 먹어야 했습니다. 난신했던 지은이는 살이 찌기 시작했고 그럼 자신의 모습을 창피하다고 여겼습니다. 사람 좋아하고 대화 나누는 것을 좋아하던 지은이는 점점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했습니다. 힘들게 대학 1년을 마친 지은이는 영화 쪽으로 전공을 돌리기 위해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학하기 전 영국에서 웨일즈 찬양 집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이 자기 삶의 전부라고 고백했습니다. 지은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내면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데이트도 안 하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마음을 지키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2학년으로 다시 복학했을 때 지은이는 이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에세이 쓰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엄마 나 왜 이래?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렸는데 왜 이 스트레스는 끝이 없지? 에세이만 쓰려고 하면 뭔가 갇혀있는 느낌이야. 견딜 수 없는 두려움, 공포,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엄마 어떤 교수님이 나 심리상담 받으래. 어린 시절 그렇게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었던 지은이가 왜 이렇게 두려움에 묶여있는지 왜 이렇게 소심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 더 힘들어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볼까? 왜 이렇게 두려울까? 왜 사탄의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 생각을 받아들여 절망에 빠질까? 왜 사탄의 생각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까? 이 과정에서 지은이 안에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이 엉겅퀴처럼 이 아이를 묶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데다 어린 시절부터 칭찬을 많이 들으며 자란 지은이는 자기 안에 최고가 되고 싶고 특별해지고 싶다는 욕심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에세이도 사진도 영상 편집도 완벽하게 잘해야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야만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지은아 너 글 잘 쓴다. 지은아 내가 찍은 사진 멋있어. 와 내가 만든 홍보 영상 감각이 있는데 지은이는 이런 칭찬을 들으면 너무 좋고 또 계속 그런 칭찬을 듣고 싶지만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칭찬만큼 그 수준을 더 높고 완벽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진 것입니다. 잘못하면 실패하면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우습게 여길 거야. 수군대고 무시할 거야. 뒤에서 비난할 거야. 안 돼. 더 잘해야 돼. 완벽하게 해내야 돼. 그래서 지은이는 에세이 컨셉을 잡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곧 이어서 아니야 이것 가지고는 안 돼. 더 멋있는 컨셉을 생각해내야 돼. 하며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문장에 맞는 완벽한 단어인지 무서운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몇 줄 쓰는데 일주일씩 걸리고 결국 데드라인을 넘긴 것입니다. 한편 지은이는 자신의 부족함을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재능이 있는 것 같아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었는데 결국 안 하겠다고 해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도레미파 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창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아 당연히 모르지. 그러니까 배우는 거지. 그때는 그냥 무심코 넘겼는데 이제야 생각해보니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선생님한테 들키기 싫은 거였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와 전화통화를 할 때였습니다. 엄마 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사진도 에세이도 영화 편집도 편안하게 잘하는데 뭔가 더 배우고 경험을 쌓을수록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겠어.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내가 경험이 부족하고 초보일 때는 사람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감이 없잖아. 근데 배우고 경험을 쌓게 되면
사람들이 거는 기대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더 잘해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도망가고 싶은 거야. 완벽하게 잘하고 싶고 최고의 작품이 나와야 가치가 있고 그래야 더 인정받을 수 있다는 욕심이 지은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지은이를 집중 공격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지은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넌 못해. 실패하게 될 거야. 내 작품은 쓰레기야. 사람들이 내 작품을 보고 경악하게 될 거야. 너무 못해서. 넌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교수님들이 너에게 실망하고 친구들도 다 너를 버릴 거야. 하나님도 너를 도와주지 못해. 살까지 찌고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이런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둠의 감정이 덮쳐서 무너지게 됩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자아상이 병들어갑니다. 열등감, 두려움, 의기소침, 절망, 분노, 압박감, 죽고 싶은 마음, 이런 어둠의 감정도 강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힘이 나를 지배하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으로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너희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라. 지은이는 그의 겨울방학 때 한국에 오지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처절한 싸움을 견뎌낸 지은이가 불쌍해서 이번에는 꼭 한국에 오게 하고 싶어서 티켓팅을 다 했는데 지은이가 거절했습니다. 엄마, 한국에 가면 엄마 아빠가 있고 작가님도 계시고 홍원표 목사님과 사모님도 계시니까 위로가 되겠지만 내가 언제까지 사람을 의지하겠어요. 이젠 홀로 서야지. 힘들겠지만 하나님만 붙잡고 싸워볼게. 지은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신 말씀은 항상 같았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세상은 약하고 부족하고 능욕을 당하는 것을 져주며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랑하기는커녕 약점과 부족함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우리 내면은 썩어 문드러졌어도 이것을 감추고 하나님께 겉으로만이라도 우리가 얼마나 성숙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보여드리고 싶어 합니다. 사실 영적인 사역자일수록 경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부모나 목회자일수록 항상 자녀나 팔로워들에게 완벽할 만큼 바르고 의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보여서도 인정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고나 바른 말은 잘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이런 부모의 태도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도 이 마음을 나누지 못합니다.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조차 없기 때문에 행복하고 자유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살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약한 것이 사실이니까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약한 것들에 대하여 기뻐하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되어 그 주님의 능력으로 약점을 극복하게 되고 정말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실수하지 않으려고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여 짠 하나님께 나의 멋지고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구경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많은 나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와 나의 부족함과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내 부족함을 돕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보다는 연약하고 부족할 때, 그래서 우리가 도움의 손을 내밀 때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돕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사실 이때 하나님과 우리의 진정한 사귐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뜨겁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탄에게 속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기가 힘들어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지은이는 자신의 본성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자라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 부족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나 약점이 많아. 그래도 괜찮아.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할 거야.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괜찮아. 그래서 난 예수님이 절대 필요해.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할 거야. 지혜를 달라고 구하기 시작할 때, 아니 생각을 바꾸기로 결정했을 때 놀랍게도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때때로 두려움이 밀려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사탄의 거짓말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럴 때면 먹구름이 떠나면 맑은 하늘이 나오는 것처럼 지은이 안에 잔잔한 평안함과 기쁨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콥이라는 흑인 친구가 너는 영화 감독을 하고 나는 배우를 할 테니까 함께 영화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지은이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전해 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화를 찍어본 경험이 없는 지은이에게 영화 감독이라는 타이틀은 너무나도 무겁고 두려웠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도전을 해본 것입니다. 정말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높은 산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은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대본을 스크립터 해야 할 때 또다시 에세이 항목이 시작됐지만 지은이는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결국 스크립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조금씩 예전의 그 리더십이 살아나고 담대함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한국계 미국인 1.5세와 한국 대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 아무 조건 없이 영화 만드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영화 만드느라 고생해서 그런지 살이 쑥 빠졌지만 그만큼 지은이 안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도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배트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려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고통을 끝까지 견뎌라. 많은 자녀들이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의 기쁨 가운데 하산하고 내려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넘어지고 나면 너무나도 허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렸는데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혼돈스러운 이유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저 넘어질까봐 두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넘어졌네요. 이젠 수련회에 안 갈 거예요. 가봤자 뭐예요? 또 넘어질걸. 이것보다 더 힘든 상황은 부모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회사가 부도나고 있는 돈 다 모아 차린 작은 분식집이 불이나 타버리는 등 시련이 엎친 데 덮쳐버린 경우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무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큰아들 슬기는 하나님을 만난 뒤 청소년 시절에 파란만장한 삶을 정리하고 치대에 들어가 공부를 했습니다. 슬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가 잘 되고 재밌어요. 대학원 2학년 겨울방학 때 공부하다 방 안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울며 기도하며 너무 충만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2월 31일, 다음 날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 슬기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전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새해에도 전 하나님과 꼭 붙어 다닐 거예요. 슬기는 내심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이 오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새해 아침 눈을 뜨자마자 큐티하려고 생명의 삶을 폈는데 엄청난 두려움이 덮치면서 더 이상 말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큐티책을 덮고 거실로 나갔는데 악한 영이 거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머리가 쭈삣 서며 순간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무서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 읽기도 힘들고 공부도 힘들어지고 교회는 나갔지만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느껴져 예배도 기쁨으로 드리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한때 좋아했던 술을 마시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클럽에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새해에는 하나님과 꼭 붙어 다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왜 악한 영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전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제가 뭘 잘못한 것입니까? 미국 치대나 의대는 2학년 때 공부가 가장 힘듭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다고 합니다. 공부도 힘들지만 공부보다 쓰기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나? 몇 개월 후 우울증이 왔고 매일매일 버텨내는 게 힘들어 한계에 부딪혔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인투 집회를 인도하던 중 아내에게 어떤 환상과 같은 그림이 보였습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방에 고개를 떨구고 힘없이 앉아있는 슬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 슬기에게 다가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인투 기도 집회 중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슬기에게 불러주라는 마음을 아내에게 주셨습니다. 다음날 아내가 슬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슬기야, 이런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너에게 불러주래. 전화하지만 불러도 되겠니? 네, 울먹이는 소리로 찬양을 다 불렀습니다. 근데 슬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슬기야, 너 정말 힘들구나 하면서 위로의 말을 해주었지만 슬기가 아내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왠지 다시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을 더 불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찬양을 불러주었는데 갑자기 슬기가 눈물을 터뜨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이제 알았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내와 슬기는 함께 전화통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슬기가 처음에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불러주라고 하신 건가? 엄마 생각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절 사랑하신다면 엄마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던 엄마가 다시 찬양을 불러도 되겠냐고 물러와서 깜짝 놀랐고, 엄마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슬기는 그 후 우울증이 말끔히 사라졌고 많은 위기와 모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고통을 이겨내고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한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지만 우리를 강한 용사로 훈련시키실 때는 독수리 훈련으로 연단하십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킬 때 높은 하늘에서 어린 새끼를 가차없이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어린 독수리가 힘없이 땅으로 무서운 속도로 떨어질 때 아빠 독수리는 한눈 팔지 않고 새끼를 쳐다보고 있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다시 채가서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 어린 새끼를 집어던진다고 합니다. 이런 훈련을 견뎌낸 어린 독수리는 날개에 힘을 얻어 가장 높이 하늘을 힘있게 나는 새들이 왕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은 넘어지면 끝장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계속 집어던지듯이 우리가 넘어져야 합니다. 넘어져야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다리에 힘을 얻게 됩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2장 5절. Dear brothers and sisters, when trouble comes your way, consider it an opportunity for great joy. 야고보서 1장 2절.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인생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큰 기쁨을 얻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떻게 큰 기쁨이 될까요? 사가 부도났는데 내 자녀가 우울증이 걸렸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암에 걸렸는데 가장 신뢰하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는데
우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왜 이래?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든 문제가 생기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왜 나만 이래야 해? 이러는 건 부족함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원래 나는 대단한데 아니면 대단해지고 싶은데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조차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게 되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시련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시련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